9장 1절에서 7절까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날 때부터 소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떠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장애자 중에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이 가장 불쌍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푸른 하늘, 넓은 바다, 가을에 물든 나뭇잎,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을 볼 수 없다는 것, 물론 걷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다 불행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소경은 가장 불쌍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로 인해서 실명한 이도 있으나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는 소경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은 참으로 불쌍하고 안 된 사람이라. 그럼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자기가 소경이 되고 싶어서 소경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소경으로 태어난 거예요. 누구를 원망해도 소용이 없고 그의 삶의 절망과 불행과 낙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속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이 선생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여기서 모든 것의 불행의 원인을 죄로 보는 그런 사상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소경이 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그 소경은 그 말대로 해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고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경이 눈을 뜬 것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을 그대로 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눈이 떠진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믿고 물어물어 찾아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떠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을 믿고 행한 것,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눈이 떠진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웃 사람들과 그가 거린인 것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맞다, 아니다,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묻습니다. 그러자 결국에 그 소경에게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모르겠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소경을 데리고 바리새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바리새인을 찾아가는데 그 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재차 물으니까, 어떤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내가 씻음으로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들었던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했으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죄인으로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있느냐 하고 바리새인들끼리 서로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결국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 소경이 눈이 떠진 것을 믿지 못하고 그의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소경으로 태어났느냐? 근데 어떻게 지금 눈을 떠서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 부모가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는지,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한 것인지 알지 못하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대답을 할 겁니다. 그들이 두 번째 소경으로 눈을 뜬 그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요. 그리고 너를 고쳐줬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내가 죄인인 줄을 아노라. 그때 소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지금 보는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이 재차 물어보는 거죠. 소경이 말하기를, 이미 내가 말을 했는데 듣지 않냐고 어찌해서 다시 또 듣고자 하느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고 욕을 하는 거죠. 그때 그 소경이 말하기를, 이상하다.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그를 내쫓아버렸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후에 그를 만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때 소경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얻는다.
이 착한 행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제를 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도덕과 윤리에 완벽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루터가 하루는 로마에 있는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그런 성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루터가 살던 시대는 비행기도 없고 기차나 자동차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독일에서 로마로 한번 간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순례의 길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도착한 루터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을 때에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이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그 성당에 있는 겁니다. 그 성당을 찾아간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게 로마에 있느냐, 그런 질문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계단이 2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13년에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라고 하는 밀라노 칙령이 내려집니다. 이게 바로 로마 황제 콘스탄트 황제죠. 그 어머니의 헬레나가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뜯어다가 이 스칼라 산타 성당 안에 그 계단을 놓은 거예요. 아주 극성스럽고 억적스러운 헬레나 때문에 유럽의 신앙인들은 지금도 가까운 곳에서 예수의 빌라도 법정에 신문을 받았던 그 계단 28개의 그 계단을 찾아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내리면서 죄사함을 받는다. 심지어 연옥으로 갖고 있는 그 조상들에게 거기서 기도하면 그들이 천국으로 옮겨간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도 당시에 이런 가르침이 있어서 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주기도문을 계속 외웁니다. 이 무릎에서 피가 날 정도로 하면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죄의 문제와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마치 큰 불빛을 보는 것처럼 정광석과 같은 그 빛이 강하게 비치면서 하나의 깨달음이 오는 건데,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루터는 그때 깨닫습니다.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이까지 빌라도 재판정의 제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른다고 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긍휼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루터에게 임하여 일어난 위대한 역사가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저처럼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진리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얻어진다.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렇다면 이 율법을 누가 완전하게 행할 수가 있느냐? 율법을 듣는 것이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느냐? 하나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런 죄를 범했구나, 이런 죄를 범했구나 깨닫게만 할 뿐이지 이 율법이 우리 죄를 없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에 하나님께서 한 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데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 가지 정했다는 거예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고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한다. 은혜라고.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우심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도 의롭다고 되고 우리 모두들도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았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데가 하나도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데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말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아니했다네요.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소리가 세상 끝에까지 다 퍼졌다. 그런데 사람이 그걸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그런 중에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가 세상 전역에 다 퍼졌지만 사람들이 그걸 듣지 않는다는 얘기죠. 듣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네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구원받고 그리고 그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을 우리가 구원을 한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여기에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몇 년 전에 제가 이 딸꾹질 아시죠? 네, 그게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이게 멈추지가 않아요. 설교하다가도 이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저 인터넷에 설탕을 조금씩 입에 넣어봐라.
그러면 괜찮을 거다. 그래서 설탕보다는 초콜릿이 낫을 같다. 초콜릿을 입에다 넣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친구 목사들로 하니까 이 친구 목사가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설탕을 한 스푼을 입에다 넣고 조금씩 녹여 먹어봐라. 말 같지도 않고 이 설탕을 먹는다고 되나?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고 입에다 설탕을 넣고 조금씩 딸꾹질 딱 멈추는 거예요. 언제 그랬느냐? 이 딸꾹질이 딱 멈추는 거예요. 아주 신기한 놈이 신기해요. 아직도 설탕이 왜 그러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해보니까 되더라. 해보니까 딸꾹질이 딱 멈춰지더라. 이걸 보면서 믿고 하면 그대로 되나? 믿고 하면 그대로 되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과 믿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심장이 안 좋아서 그 친구 목사들이 권면해가지고 지리산 그 화계사 쪽에 한 민가에서 좀 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숙소 주인이 제 얘기를 듣고 자기가 잘 아는 돌을 닦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기를 받으면 그때는 뭐 목사인지 모르니까 사장님의 병은 다 낫을 겁니다. 그러냐? 아주 그 사람 강권해가지고 그 사람 하는 사람 농부 같은 사람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낫을 거라. 그냥 자기 기를 불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등에다 대고 손을 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낫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사장님이 믿지 않기 때문에 내 기가 지금 안 들어가니까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과 같은 사람 처음 봤다. 처음 봤다. 그리고 두틀대면 나가더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다. 믿고 안 믿고는 엄청난 차이점이 나요. 예수님이 또 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길 수 있다. 이 문제는 뭐냐? 내가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고 에이 말 같은 소리. 내가 어떤 죄를 범했는데 천국이 어디 있어?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얘기지만 그걸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내가 어떤 죄를 범했고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내가 어떤 인간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씻어줬단 말이죠. 그걸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이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다. 왜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율법으로 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했는가? 율법으로 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이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자태로 인해서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딱 놓고 이걸 하면 내가 구원을 주마.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누가 율법에 완벽할 속에서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아침부터 한 일꾼을 불러서 하루 노동일을 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어요. 근데 제3시에 가도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5시에 가도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9시에 가도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시에 가도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마다 전부 다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해가 져서 일한 품삯을 주는데 1시간 일한 11시에 들어온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이 야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일했으니까 나는 많이 주겠구나. 근데 여전히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불평을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일을 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 어떻게 똑같이 줍니까? 너고 나고 약속한 것이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아니냐.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내가 하루 품삯을 주는 것은 내 맘이야. 내 맘이야. 그러니 네 거나 가지고 가라.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 바로 내 뜻이다. 이것이 뭐냐? 주인이 베푸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야. 은혜. 온 사람은 1시간 일했으니까 조금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온 사람 똑같이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나중에 온 사람의 입장 속에서는 은혜란 말이죠. 은혜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이는 뭐냐? 예수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도로 삼으시고 능력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바울이 뭐라?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겠는데, 그런데도 예수는 나를 버리지 않고 사도로 삼아주고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가하게 해줬대. 이건 은혜다, 은혜.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그런데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시를 주었다는 거죠. 이 가시는 눈병인데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내 은혜가 족하다.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이렇게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이렇게 눈병으로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그러면서 내 이 눈병 약함도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쉬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도 필요 없습니다. 어려운 시험도 보는 거 아십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그냥. 힘들면 은혜가 아니에요. 힘들면. 돈을 내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뭐냐? 공짜예요, 공짜. 공짜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산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노동을 해서 그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늘나라 들어가 이게 착각이란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무조건 공짜입니다. 공짜. 자,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우리 구원은 공짜입니다 한번 얘기하면 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10억 내는 사람한테만 천당 간다 하면 여러분들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근데 공짜는 공짜. 그래서 은혜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끔 했느냐는 그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사랑을 해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 66권이 전부 다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으로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게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를 사랑한 것을 뭘로 보이느냐?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속죄 제물로 삼은, 그걸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결론 맺습니다. 잭 캔트빌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 라고 하는 그 책인데, 이 두 사람이 이게 의사입니다. 의사예요. 근데 친구인 의사인데 이들이 암 전문가예요. 암 전문가. 근데 그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가 기록된 책인데, 한 의사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자네나 나나 암 환자에게 똑같은 약을 똑같은 양으로 같은 스케줄 따라서 처방을 하지 않는가? 그렇지. 근데 왜 나는 내 약을 먹은 사람은 22%밖에 살지 못하고 자네가 주는 약을 먹는 사람은 74%나 살아나오니 대체 무슨 비결인가? 똑같은 약인데, 똑같은 스케줄에서 했는데, 근데 하나는 22%, 하나는 74%. 그러자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약만 처방하지 않느냐? 너는 약만 주지, 자네는 이 약을 줄 때 환자에게 이 약은 언제와 똑같은 약입니다. 열심히 드세요 라고 말하지. 그러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여기 당신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 약은 당신에게 생명을 갖다 줄 것입니다. 낫게 해줄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약을 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사는 그냥 의무적으로 약을 잡수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의사는 희망이 있다라고 항상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약을 주었고 다른 사람은 희망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저 약을 줍고 처방할 때는 10명 중 7명이 죽었는데, 희망을 주는 그 사람에게 10명 중 7명이 살았다. 희망이라. 그러므로 희망이 얼마나 중요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위대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봐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여 끌어안고 희망을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희망을 주는, 희망을. 죄인에게 용서의 희망을 주고, 거룩하지 못한 자에게는 정결하게 되는 희망을 주고, 병든 자에게는 채찍을 맞음으로 이제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고 약속해 주고, 죽는 자에게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줍니다. 바로 이렇게 희망을 주는 이 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고 뭔가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만이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은혜고, 이건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준 거예요. 공짜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은 그럼 그대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그래서 의문을 제시하지 마시고, 그럴 수가 있느냐, 뭐가,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내 죄가 다 용서받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어나면서부터의 소경 누구의 죄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 그 소경은 예수의 말씀대로 실로암을 찾아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을 떠진 이 놀라운 사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이걸 우리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다 믿는, 그래서 영생을, 구원을,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성봉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